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6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26장 17절 18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지난주에는 현대 블레셋 사람들이 교회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두 번째 장애물인 오염된 교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거는 그 자체를 믿지 않거나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식이 아니라 오염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격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을 오염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오염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없애거나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두 분을 중심의 자리에서 몰아내거나 또는 그분들의 사역의 핵심을 무시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오염된 교리의 회복이 있지 않고서는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현대 블레셋 사람들이 교회 우물에 막아놓은 세 번째 장애물인 결함 있는 정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대로 현대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우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에 대한 교리,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교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교리, 또 지난주에 살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중심성과 그의 사역의 핵심인 피와 십자가의 교리, 또 성령의 인격성과 성령 세례에 대한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 한 가지 교리들을 살펴보십시오. 과연 이것들을 믿지 않거나 이 교리들을 무시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믿고 있으면서도 과연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중추가 되는 이런 교리들을 믿지 않는 교회는 사실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이 교회 상태는 거의 배교의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실상 지금의 교회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특징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다른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무엇을 믿는지보다는 무엇을 행하고 그 행위에 따라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에 주로 마음을 쏟습니다. 이걸 한 개인에게서뿐만 아니라 교회들에게서도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어야 할 것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것보다 무엇을 행하고 그 행위에 따라서 어떤 결과들이 있는가 이런 거에만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나온 교회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해마다 부흥회를 하거나 그럴 때 작년에 모신 강사와 올해 모신 강사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셔옵니다.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지에 중점을 두고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아니라 섭외할 강사가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어냈는가, 얼마나 유명하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성과들을 냈는가,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크게 성장시켰는가. 그래서 올해 강사가 와서 지역사회 봉사를 하고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했다. 그 강사가 지나가고 나면 온통 교회가 그 일에 막 관심을 씁니다. 그럼 내년에 또 다른 강사가 오면 강사가 와서 전도를 했더니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온통 교회가 또 전도에 관심을 쏟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죠. 무엇을 믿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주된 관심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도 기독교의 중추가 되는 진리가 소홀히 되거나 왜곡되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닌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기독교의 중추가 되는 이런 교리들이 무시되고 오염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로이 존스는 이런 교리들에 이어서 오늘날 또 다른 두 가지 중추적인 진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층의 교리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서 이신층의 교리가 언제나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의 모든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과 도덕성에 대한 모든 소망을 빼앗아가 버리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선이 더러운 옷과 같고 자신의 모든 의가 영혼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자기 절망을 느끼고 있는 자신의 비참함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여겨주셔야 할 의무를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깊은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따라서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여기에 이르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도덕성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붙들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거룩하시고 순전하신 하나님께 역겨운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의의 정체를 올바르게 깨달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비로소 그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부흥의 시기에 언제나 두드러진 진리였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리고 이 진리가 부흥의 시기에 언제나 두드러진 진리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부흥의 역사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읽어보시면 이 사실을 정말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런 분들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전기를 읽어보시기를 정말 강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일기나 그런 전기들을 읽어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지어는 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참여했다가 성령의 역사가 동반된 말씀을 인해서 자신의 극악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집회를 방해하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참석했던, 그래서 정말 구원과는 거리가 가장 먼 사람이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동반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깨닫게 된 자신의 죄를 감당을 못해서 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집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즉각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만약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붙들지 못한다면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심지어 그 집회를 방해하려고 갔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리를 붙들지 않는다라면 말이죠. 저 역시도 주의해야 할 것이지만
오늘날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한 남용에 대한 반동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삶의 표지를 강조하다가 그것 자칫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걸 믿는 자마다 다 용서를 해주신데 나는 그 사실을 믿어 라고 말하지만 전혀 실제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이신칭의 교리를 남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반동으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삶의 표지들이 있어. 이건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정말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역사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검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마치 이게 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종교적인 열심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가지게 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언제나 모든 시대에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남용되고 있는 시대이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기의에 빠져있는 그런 시대이든지 언제나 전해져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성령을 조롱하던 사람들까지도 즉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는 이런 낭만적인 일들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 진리가 고뇌하던 루터를 쉬게 만들었습니다. 휘필드나 웨슬레나 다니엘 롤랜드나 하웰 해리스나 이분들 다 18세기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전기를 읽어보시면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은 각성을 했고 그로 인해서 영혼의 진통과 청교도들이 영적인 볼거리라고 불렀던 그런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사역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 진리를 깨달은 지 며칠 지나서 또는 몇 주 후나 막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고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들의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그들의 전기 속에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중추적인 진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가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중추적인 진리는 중생의 교리입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마땅히 믿어야 할 진리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거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또는 계속해서 자신을 붙드는 그 전도자를 따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간단히 몇 가지 진리를 전하고 그것을 믿고 인도자의 영적 기도를 따라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도 방식이 대세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성품과 영적인 새 생명의 원리를 주입하게 될 때 그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기나 각성의 시기에는 언제나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사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고 새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흥의 시기에는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로이 존스는 이런 것을 설교자의 낭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배 설교를 듣기 전에는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이 설교 중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설교자의 낭만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언제나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런 중추적이고 근본적인 교리들을 부인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로이 존스의 진단이에요. 그런데 실상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중추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이단에 속하거나 우리가 소위 정통적이지 못한 곳에서 행해지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진리 이런 내용들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거나 최소한 정통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초래된 현대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살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런 모든 진리들을 부인하지 않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정통에 속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력을 띠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즉 소위 정통이면서도 여전히 생명력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 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런 모습을 띠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로이 존스는 이런 특징에 대해서 결함이 있는 정통이라고 하는 문제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정통인데 그래서 마땅히 믿어야 될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말이죠. 정통이면서도 왜 생명력이 없는가에 대한 첫 번째 원인을 그는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들어있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더불어 옳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존 라일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말했던 위험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통적입니다. 개혁주의적이에요. 아주 정말 개혁주의적. 주류에 있는 정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교리에서만 머물게 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의 목적이 교리 그 자체가 아니라 교리가 가리키는 인격을 알게 되고 그 인격과 교제하는 것에 있는데 그 사실을 잊은 채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관심에 머물러 있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폴 워셔는 교리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리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은 교리를 설교하는 것과 교리적으로 설교하는 것의 차이를 자주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리를 설교하는 것과 교리적으로 설교하는 것의 차이를 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순전히 이지적으로 기계적인 방식으로 교리를 설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리로부터 출발해서 교리를 강의하고 교리로 끝나버리는, 교리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많은 그런 경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이 존스는 그것은 설교의 임무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설교의 임무는 하나님에 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그 삼위 가귀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일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정통 교리를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삼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사랑과 그분을 더 알고 그분과 더 깊고 순전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갈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한 설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지적으로 깨닫는 데서 오는 즐거움과 시원함으로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다가 결국은 그 영혼이 메말라지는 때가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두는 아니라 할지라도 소위 개혁주의라고 자처하는 그룹들에게서 저는 이런 경향성들을 봅니다. 그들이 아무리 비판한다 해도 저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라일이 경고했던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구속자보다는 구원에 대해서 교리 자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를 행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그 인격애로 우리 시선이 집중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정통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일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이 존스는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결함이 있는 정통은 이단만큼 나쁘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정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이지 않은 진리를 믿지 않고 또 그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또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물론 우리의 이성이 다다르지 못하는 영역에 속한 진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이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진리들은 이해되지 못하겠지만 천상에 가서는 우리가 그 이성을 우리의 이성으로 그걸 온전하게 이해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믿는 데 있어서 이성적이 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이성적으로 깨달으려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성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알게 된 진리만이 우리를 사랑과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거기에 머문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가리키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사랑과 갈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삶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도 알아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아는 것에 멈춘다라면, 그리고 그 지성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이어지지 않는 삶은 참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설교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정통이면서도 메마르다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지적인 그런 깨달음에서 오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으로 이어져서 그 영혼의 마음, 영혼을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지점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통이면서도 메마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만약 마음으로 아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그저 지적으로 아는 데까지 알게 될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교만으로 이끌어 갑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것이 사도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역사는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교리를 세우게 될 때 구세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에만 머무르게 될 때 지극히 정통이면서도 메마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극히 정통이면서도 메마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교리를 균형 있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런 주장합니다.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교리 중에서 어느 한 가지나 몇 가지 것들만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중요시해서 교리 전체적인 균형과 질서를 잃어버릴 때 그것의 결과는 성령을 소멸하는 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진단입니다. 예를 들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 등에 관한 그런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든지 교회 정치제도, 장로의 정치에만 성경적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아닌 것은 배격한다는 그런 정신들 또는 세례의 형태나 예배의 순서 등과 같은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자신의 견해에 동의하면 무슨 주의 아니면 무슨 주의가 아니라는 식의 태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이런 견해들은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고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소멸하는 대로 이어졌다는 것이 그의 진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리에 대해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장로의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세례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어떤 교리의 몇 가지 것들에만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는 사람들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어떤 한 가지에 사로잡혀서 회귀화되어 버렸을 때 성령이 소멸되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통이면서도 교회가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에 대해서 결함이 있는 교리를 견지할 때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즉 어떤 것이냐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 교회 밖에서 대형 집회를 갖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들에 들어있는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가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이런 추세들이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권사님 아시죠? 옛날에 비해서 소위 대형 집회들 교회 밖에서 오늘날도 여전히 서울광장이나 광화광장 이런 데서 대형 집회들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집회들의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이 교회로 안 들어오니까 그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조직화된 전도의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자라고 하는 발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여의도 광장, 지금 여의도 공원이 됐죠. 여의도 광장에 바로 회사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 끝나고 저녁에 가서 이렇게 그 집회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갔다가 이건 아니다. 제가 그때 막 회심했을 때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네요.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교회를 단위로 역사하셨다라는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모여야, 수만 명은 모여야, 수십만 명이 모인 곳에 그렇게 모아놓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제에 소환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지 두세 명만 모여 있어도, 우리 여기 5명이 있으니 조건은 충족됐습니다.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지 두세 명만 모여 있어도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 위에 성령께서 부어지실 때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세월의 교회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교회를 단위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교회 밖에 그런 집회들을, 그것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집회를 열어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오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교회가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좀 더 실제적인 것을 지적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예배 순서에 들어있는 오락적인 요소들을 지적합니다. 예배 순서에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있거나, 어떤 집회에서는 그 모임을 후원하는 사람이나 교회나 단체 이름들이 들어있는 것 등과 같은 것들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찬송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지적합니다. 예배 요소에 있어서 찬양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영적인 상황과는 정반대로 온통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끝도 없이 이어지는 찬양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상황에서도 이런 흐름이 전에 비해서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경배와 찬양, 이게 막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막 들어왔던 때가 있어요. 90년대. 그때 지금도 이런 집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조금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집회들을 그런 지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라 전도할 때라는 것이에요. 시편 137편에서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기쁨을 청하고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요구에 자신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울었던 것처럼,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황무함과 가난함을 인해서, 그리고 그런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을 인해서 옷을 찢고 슬피 울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누추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열방 중에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때, 그때는 우리가 정말 마음껏 노래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파생된 것은 교회의 내적인 현실보다는 교회 밖으로 전도하는 것에만 온통 마음을 쏟는 것에 대해서 그는 지적합니다. 교회는 해야 될 것을 다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에 온통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은 복음 전도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였어요. 교회의 내적인 현실을 주목하지 못한 채 교회 밖으로만 시선을 돌리는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그는 정통이면서도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이유를 영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가 말하는 영의 문제는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 가지 우리의 잘못된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을 말합니다. 교만한 영. 그래서 거만하고 우리의 출생을 자랑하고 우리의 신분을 자랑하는 영을 그는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즉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이것보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나사렛 예수의 정신보다 더 위배되는 것은 없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이것은 이 교회 전체 교회의 흐름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교만한 영에 이어서 그는 지식의 자랑도, 지식을 자랑하는 그 영도, 영의 상태도 동등하게 나쁘다라고 지적합니다. 나는 청교도들의 모든 저작을 다 읽어본 사람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다 안다. 나는 위대한 신학자다. 나는 두뇌를 갖지 않은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이해력을 갖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포착하지 못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어쩌면은 저 같은 설교자들이 빠질 위험이죠. 그리고 소위 의식이 있다. 깨어 있다. 개혁적이다. 제가 개혁주의를 계속 공격하는, 사실 저는 개혁주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성경적이니까요. 지식을 자랑하는 그 영. 이것을 그는 지적합니다. 또 하나 그가 지적하는 영은 총명의 교만입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졌다. 그 모든 것이 내게는 분명하고 명료하다.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는 자신의 총명함을 자랑하는 영. 그런 영의 상태일 때 교회는 생명력을, 정통이면서도 생명력을 그 개인이 또 그 교회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반대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화에 드는 분이 있죠. 그분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로이 존스가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 어떤 집사가 나와서 로이 존스 목사님 가방을 이제 받아주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뛰어나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고 나는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총명을 자랑하는 것은 대놓고 하는 것도 있고 정반대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이 깨닫는 방식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죄를 깨달았어. 나는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사람이야. 그게 자랑거리가 돼요. 그렇게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영의 문제는 비평하는 정신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주장이 진리인지 아닌지 비평하고 분별하고 그것이 거짓인 경우에는 책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평적인 정신을 갖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계속 제가 찔림을 받고 있어요, 사실. 저는 한 가지 토조 목사님의 얘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가 종교적인 직업병이라고 불렀던 냉소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인 정신을 갖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누릴 때는 이렇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누리다가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다른 교회를 보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정말 내가 누리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도 누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거를 종교적인 직업병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적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정말 가지기 쉽습니다. 이것에 대한 치료책은 감사의 영입니다. 또 다른 영의 상태가 있다라면 경쟁하는 영입니다. 경쟁심은 치명적으로 나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늘 잊지 못하는 부끄러운 그런 사건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런 경쟁하는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웨슬레와 휴필드 사이에, 다니엘 롤랜드와 하웰 해리스 사이에 이런 경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성령은 소멸되었습니다. 경쟁심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싸우고 때로는 분열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쟁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 시대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또 진리에 대한 경박한 태도, 이것이 또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비참함을 정말 믿고 있다면 어떻게 강단에서 웃으면서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 그러면서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의 이 예화를 언급하는데 너무나 유명한 예화죠. 그분이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갔는데 회중이 설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강단에 올라선 그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있는 자신의 죄인됨의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을 특징 짓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해서 크고 심오한 진지함,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두드러지는 것은 없다라고 로이 존슨은 말합니다. 부흥의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한 아주 심오한 진지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경박한 태도들, 이런 것이 교회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또 다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완전히 정통적이면서도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얼마나 지당한 말씀입니까? 아무리 정통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정통은 결함이 있는 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과정 속에 제 자신을 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극히 정통일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정통이 아닌 교리를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전하는 제가 교리보다는 인격이 아니라 인격이 서야 될 자리에 교리를 전하고 있다라면
또는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채 제가 전하고 있다면 생명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말했던 정통이면서도 잘못된 이런 결함들, 아까 말씀 살펴본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당이 된다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